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하신 말씀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영생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을 사복음서에서 조명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사람이 조명했는데 네 사람이 조명한 것은 사방에서 조명했다. 그러면 누가 정면이냐는 거예요. 누가 정면이고 누가 후면이고 누가 오른쪽 왼쪽이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상고해 보면 그걸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핵심이 뭐냐?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것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선포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뭐 듣든 안 듣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면, 사복음서에서 정면은 어떤 것이 정면이냐?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아시면 알 거예요. 요한복음. 그리고 후면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오른편 왼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내가 점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밝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했으면 그걸 알지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해서만 거의 한 20회 가까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 2, 3서까지 합치면 20회가 넘지요. 오직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후면은 잠깐만 보이면 되잖아요. 그래 마가복음이 제일 짧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세요. 직접 상고해 보시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알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의 영원한 생명이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은 잠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육신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윗이 말하지요. 사람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이 들어간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이 껍데기를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를 1, 2, 3장을 읽으면 알 거 아닙니까? 1, 2, 3장 읽으면 분명히 첫사람 아담에게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왜 죽음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정면으로 거부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약속하신 게 뭐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명령인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한 가지 금기사항이 뭐냐? 그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육신이 껍데기가 내다 사람이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거짓말이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를 있잖아요. 슬쩍슬쩍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그런데 성경에서 칠 수 없는 거짓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생하지 못하게 끌어내린 것이 그게 뱀이잖아요. 감교한 뱀이. 지금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속지 말라. 속지 말란다고 안 속나요? 육신이 좋은데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부자되고 육신이 하늘 아래서 큰 소리 치고 그거 좋은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을 하면 미쳤다고 그러지. 자꾸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지.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었다면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영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인가? 그 유대인 가운데도 사두개인들은 현실 만족주의잖아요. 영생은 무슨 영생이 있어? 현실 만족주의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를 누리고 영화롭게 살면 영화를 누리고 살면 되는 거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사두개인들의 사상이 이 부활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고 해도 이론적으로 믿는 것이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유대교에서는 상류층이거든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사두개인,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부활을 믿긴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론으로 믿는 사람들. 성경이 딱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개혁 때까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것을 뭘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만약에 계명을 어겼다. 그럼 죄를 사할 수가 없잖아요. 하늘에서 뭘로 죄를 사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 물로 씻어라. 제자들이 발을 씻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신교서 세족식이다 그런 거 하잖아요. 씻어라. 이게 베드로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왜? 발을 씻겨준다고 그러니까 거절하잖아요.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게 될 때 내 선생님 내 발을 씻기면 되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는 사람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목욕시켜 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너희들은 다 목욕했다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그 3년 동안이나 선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을 계속 훈련시키잖아요. 3년 동안이나.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잖아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 과제가 뭐냐. 성령 받아서 완성되는 것이다. 그 설명하고 있잖아요. 수가성 갔을 때 야곱의 우물에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음식을 사온 제자들이 선생님 시장 한 대 잡수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 제자들이 궁금하잖아요. 잠깐 동안 수가성에 음식을 사러 가고 비움 사이에 누가 우리 선생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나? 주님의 말씀은 그거잖아요. 내가 먹을 음식은 육신이 먹을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임시, 템포러리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지 내가 먹을 음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뜻 완성시키는 것이다. 거룩의 완성 그건 거룩한 성령을 받도록 아무나 선택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은 또 읽고 해봐야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오고 있다. 주님은 기적에도 초점 맞추십니까? 안 맞추지요. 기적에다 초점을 맞추셨다면 병 고치는데 초점을 맞추셨다면 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선포를 하시냐 이 말이에요. 무익한 것에 왜 시간 낭비라고 하십니까? 그건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들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낚시질할 때 입가 뿌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고기 물 몰려들게 해가지고, 그리고 진짜 낚시 밥엔 뭘 묶어요? 영생을 묶어버려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에게 부르시고 그 목적을 밝히시잖아요. 너는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낚시법은 뭐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그 성장해야 보여요. 성장하기 전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거룩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나? 거룩이 뭔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은 뭔가? 이론이야 쉽지요. 거룩하시로다. 거룩하시로다. 거룩이 뭔 줄 알아야 되지. 거룩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을 가리킬 때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가지신 보아. 피조물은 가질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 지식으로 안다면야 누구나 다 알죠. 하늘 아래 지식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그때야 깨닫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아는 방법은, 알아듣는 방법은 많이 읽어서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달달달달 사람들의 마음을 혹하게 해가지고 성경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건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많지요. 하늘 아래 꽉 찼잖아요.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출애굽한 사람은 200만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유단강을 건너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항상 내가 그러잖아요. 거기에 주목하라. 모세도 건너가지 못했는데 왜 못 건너갔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을 가진 모세. 성경에 있잖아요.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순간적인 그 분노가 폭발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라. 그 명령하라는 말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무리와 반석을 2번이나 내리쳐버렸어요. 명령하라는 말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이잖아요. 내가 너희 혼을 쉬게 하겠다. 너희 혼을 쉬게 하겠다.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지. 나한테 와서 배워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는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약속과 명령이. 약속과 명령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하면 사울처럼 그리고 완성 순간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 때문에 그런 사람은 책망받고 돌이켜도 징계가 따라요. 반드시. 그 징계가 나한테 왔을 때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때나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뭐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징계받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섰는데 얼마나 매질을 하고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상처가 치료할 만큼 폭행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무엇이 참된 감사인지를 알아야 되지.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요. 성장하지 못하면 감사 못해요. 내가 성장해야지. 왜 징계 당합니까? 책망받았을 때, 책망받을 때까지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나는 사도라 부르심을 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왜 그래요? 예루살렘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무참하게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뭐 옥에만 가뒀겠습니까? 얼마나 또 매질하고 몽둥이질했는지.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 죽이는 거 보면 모릅니까?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그런 일들은 만삭되지 못했을 때, 혼적인 사람이 있을 때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그거 다 용서하신다. 말씀이 온 물로 씻어야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날마다 말씀이 온 물로 씻으라. 번제단에 가서 짐승으로 번제 드리고 나서 성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제사장은 손발을 물동에 가서 꽉 씻어야 돼요. 씻지 않으면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제비 뽑아서 선임 제사장으로 뽑혔다. 대제사장으로 뽑혔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두철미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은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흠과 점이 뭔가? 어린 양의 신부는 흠과 점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처녀 교회를 신랑 예수께 내가 중매한다. 그 사람만 흰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 사람만
흠과 점이 없이 날마다 말씀에 의한 물로 씻는 겁니다. 깨끗하게. 다시움하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무엇이 흠과 점인가? 사도 베드로가 뭐가 흠과 점인가? 분명히 밝히고 있잖아요. 내가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은 간교한 뱀의 행위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영생하지 못하도록 누굴 이용하느냐? 이브와 같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에 약한 사람, 물질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는 무엇에 약한 사람인가? 꼭 한 가지만 약한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다 약하지. 하늘 아래에 지식을 많이 배우면 그만큼 복잡한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기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지. 모세를 보면 모릅니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를 헤매야 됐던 모세를 보라고요. 잘못된 애굽에서의 사상을 다 뽑아내는 데까지 40년 걸렸어. 그럼 내가 보여야 되죠. 다른 사람 보여서는 아무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내가 보여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안 보인다면 성경 읽거나 만하지.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어린아이, 젖 먹는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설명한 것처럼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수한 말씀에 먹고 자라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 첼리티, 사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는지를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삐뚤어진 길을 가지 않으려면 직선길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길로 가는 내 발걸음이 어떤 것인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심고 수군거리는 자는 친한 벗을 갈라놓느니라. 삐뚤어진 사람은 사람과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냥 내 길을 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가까운 사람한테 선포만 하면 돼. 그 사람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것은 그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나 자신은 생명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직선길로 주님 열어놓으신 그 길을 찾아가는 복된 생애가 되어지길 바랍니다.